포기하지 않는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신대원 동기 카톡방에 호주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이 도움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목회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의 시아버지가 부산 기장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 중에 누군가 좀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장에서 울산은 멀지 않기에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부산 영도에서 목회하는 친구 동기 목사가 울산보다는 영도가 다리가 생겨서 광안대교로 쭉 오면 더 가깝다. 그래서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좀 있으니까 양산에서 목회하는 동기 목사가 영도보다는 양산이 기장이 더 가깝다. 그래서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 글에 우리 동기들이 되게 감동을 받고 동기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셋이 다 가자. 그리고 나는 사회를 하고 영도는 기도를 하고 양산은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해라. 그렇게 하고 카톡방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연락을 해서 지난 월요일 부산 기장 요양병원으로 셋이서 갔습니다. 갔더니 호주에서 온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를 만나자 이 시아버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었습니다. 이 시아버지가 과거에 아주 인생을 험악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 목사님들이 들어가면 입에서 어떤 험한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괜찮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온갖 이야기도 다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온 목적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상관없다.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병상에 이제 누워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건강이 많이 호전이 되어서 아주 정정했습니다. 80대 중반의 할아버지인데 사전에 어떤 그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가서 그런지 그분의 말에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르신은 좋은 며느리를 두었습니다. 복 있는 며느리를 두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은 어르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르신을 구원하여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한 번 이 세상에 오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언젠가는 다 한 번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갈지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번은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불행이 오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멸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시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시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조금 멈칫하더니 나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며느리가 그냥 흐느끼면서 우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확신을 시키고 찬송을 부르고 계획대로 기도를 하고 축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며느리가 흐느끼면서 그럽니다. 너무 간절히 바라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목사님 세 분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든든하기는 했지만 하도 시아버지가 험하게 살아오신 분이라 어떻게 나오려는지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한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겠다고 하는 이 모습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은 인사를 합니다. 그 어르신에게 전도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첫째는 택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비록 험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저같이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편 강도가 여러분 마지막에 한쪽이 비난하고 예수를 욕할 때 이분이 너는 죄로 인하여 이곳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분은, 이 예수는 죄가 아무것도 없고 나쁜 짓,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는 이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다. 그러면서 그것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러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훈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강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평생 악한 짓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훈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착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게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르신은 교회 다니는 처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그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처녀 때 뭐 했다?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할아버지가 험악한지 도저히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금도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자가 이런 남자와 결혼하게 될 때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이 남편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성격이 우리 동네 말로 더러워가지고 자신도 결국은 교회를 다니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다음 세대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결국은 이 노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무릇 이거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목사 세 사람이 가놓으니까 막 영적인 권위에 눌려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었다. 추수할 때가 되어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릇 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해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할렐루야. 기발한 타이밍을 맞춘 거죠. 그 며느리가.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발한 타이밍을 맞춘 겁니다. 무르 익었어. 낯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이지 억지로 해도 또 안 된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잠잠히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그만두든지 포기하든지 뒤엎든지 하게 되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호주에서 달려온 이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며느리를 만나서 시아버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튼 좀 험악하게 살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의 남편도 자기 아버지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자기 아버지를 이 며느리 보고 자기 부인 보고 만나지 말라고.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만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면 이 할아버지가 가정을 어떻게 했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지금 국내에 같이 들어와 있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자기 남편의 그런 아버지인 이 시아버지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영혼을 바라봤고 그 영혼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이제는 천국 갈 날이, 요단강 건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도움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날 그 며느리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포기하지 않았다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요.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는 자가 열매를 거둡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때는 이미 나라를 잃어버린 지 13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주던 586년에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고 망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 바벨론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속시키기 위해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70년 전 지난 후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 지방을 모두를 거의 다 점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바사왕 이 고레스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선포를 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4만 2천 명이 고향 유다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때를 역사적으로 1차 포로 귀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때 중심으로 섰던 사람이 에스라, 학계,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건축된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그때를 1차 성전이라고 그러고, 이 성전이 바벨론에서 무너져서 다시 70년이 지나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어지는데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포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 그곳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보면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최측근입니다.
가장 신뢰받는 신복입니다. 왕하고 가장 가까이서 많은 말을, 대화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술 맡은 관원은 권력의 가장 핵심부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후다움으로 가장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어느 날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조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고 거기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괴로워합니다. 그 당시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은 왕을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항상 얼굴이 기뻐하는 얼굴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슬퍼 울게 되었고 근심하며 하루하루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면 하루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 맞구나.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무슨 염려거리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고향 땅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고 거기 산 우리의 민족들은 큰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 왕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저를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왕은 느헤미야가 워낙 충직한 신복이었기에 그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대 예루살렘의 총독의 직책을 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2차 포로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기한을 정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그가 가는 중에 그들을 보호할 군대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요구한 대로 가질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장관에게 성벽 중건을 시작하도록 허락하라는 서신을 보내줍니다.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잘했으면 이렇게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성실함과 충실함, 정직함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함을 인정받고 정직함을 인정받고 충성심을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노예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셉처럼 이 또한 느헤미야처럼 신뢰받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느헤미야를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은 조국의 황폐한 광경뿐입니다. 백성들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신앙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도 11조를 들으는 일도 하나님의 전을 거룩히 하는 일도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않는 이런 문제까지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 더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 민족은 안 돼. 우리 민족은 가능성이 없어. 이 민족은 정말 소망이 없어. 느헤미야는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가망성이 없어도 사명을 가진 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이 느헤미야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조국을, 이 무너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일으키고 회복하고 또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것이 그의 사명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획하고 진지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어려움이 부딪히게 됩니다.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을 모반하려는 역모를 꾸민다는 그런 소문과 고소가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허락한 일이었고 또 가장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이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물자와 모든 인력을 최상의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성벽을 재건하려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쏙쏙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사마리아 도시의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그의 부하 도비야와 게셈이 느헤미야의 일을 계속 끈질기게 방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서 5장은 조롱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밤을 틈타서 공격도 하고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6장에 접어듭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뿐만 아니라 산발렛의 동조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던 또 다른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4장 7절 이하에 보면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 원수들이 무슨 말을 들었냐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데 빈틈없이 다 마치고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끝난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벽이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원수들은 아주 집요한 마지막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그럽니다. 원수들이 어떤 방해를 합니까? 만나자는 것입니다. 오노 평지에서 좀 만나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풀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만나자고 하는지를 이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실상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리고 보면 6절 7절에 보면 산발랏은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립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서 나라를 튼튼히 세워 그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왕에게 전달되면 왕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인 것입니다. 그런 소문이 전달된다면 여러분 왕에게 전달되면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수상궁에 살 때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선임을 받는 최측근 2인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만두고 다시 수상궁으로 돌아가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많은 모함과 많은 방해와 장애물이 있었지만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방해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그럽니다. 느헤미야의 이 고백은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들이 나를 거짓 모함을 합니다. 저들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힘이 떨어집니다. 나는 손을 들 수도 없을 정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경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방해한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 문제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이 올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엎드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위기를 다 극복해 나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음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주인공이 된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힘들고 지치는 일이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 느헤미야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은총을 베푸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까? 실패해서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이루어야 될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나는 이래야 한다. 내가 바르게 쓰고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믿음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넘어져도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반복해서 실수하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을 향해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은 안 되는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나를 포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그래서 포기할 것입니까? 장애물이 있어 여러분 포기할 것입니까? 어렵다고 포기할 것입니까? 지금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영향력 있는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돈이 없지만, 타고난 재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고 산다면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역사,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습니까? 머리가 나쁩니까? 이 머리로 무슨 공부를 하나 나는 못해 하면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공부할 때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머리 좋은 친구가 1시간 걸려 공부한다면 머리 나쁜 나는 2시간, 3시간을 공부해서 따라가리라. 늘 이런 자세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성적이 여러분 그렇게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머리 좋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열심히 한다, 성실하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네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래봬도 장신대 될 때 1등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보다 머리가 나쁘면 3시간 아니면 5시간 더 하면 되지 않습니까? 포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믿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으면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전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지 말고 환경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누리신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맞춘다면, 초점을 그분에게 맞춘다면 우리를 위해 피땀을 흘려가며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장애가 있어도,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전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때가 차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계속 노력하십시오. 그리하여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성공했듯이
여러분의 꿈과 계획과 사명이 열매 맺기는 역사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내 능력을 보고 내가 가진 것을 보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중에서도 성벽 재건을 완성했듯이 성공했듯이 여러분의 꿈과 계획들이 여러분의 사명이 성공하고 열매를 맺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무르익을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장애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내 능력, 내 권능을 보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